오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힘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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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삶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자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자족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행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감사에서 나온다.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왜요? 감사는 어떤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들, 우리의 삶들 속에 뭔가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하게 된다. 감사가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감사가 없는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들 속에 감사가 있는가? 내 삶 속에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기를 살아가게 하기로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은 뭔가 크게 이루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족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매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죠? 찬양했습니다. 그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곤핍에, 고난에, 고통에, 문제 가운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에게 있는 질병까지도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이 질병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다. 이게 자족의 힘입니다. 나의 약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간질이 있고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있는 죄인 중에 개수고 이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약한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난 찬양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족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힘들죠? 자족하고 싶다가도 옆에 보면 속상하고 한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과연 나는 죄인임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면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두 가지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의 그 만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몹시 마르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려니까 뭐가 없었죠? 예전에 말하면 우리 그 옛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시골 가면 우물 있었고 뭐가 있어요? 목죠? 두레박이요, 두레박. 예전에 줄 달려가 바가지 있어 탁 해가지고 그냥 내리면 또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탁 쳐줘야죠. 줄 한번 탁 쳐주면 얘가 딱 자빠지고 그걸로 이제 물을 뜨면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레박이 없으니까 예수님 물을 못 마셨어요. 그런데 그 한낮 땡볕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물 달라 하니까 뭐 물 달라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들은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유대인이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본토에 남아있던 유대인 중 일부는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부족인 사마리아인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모르는데 그들이 통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혼합 종교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런 종교를 혼합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단으로 치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저기 신천지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저것들 저거 인간 안 되지죠.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마리아인을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개. 유대인들에게 개는 가장 부정한 짐승입니다. 동물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나 양, 염소 같은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거셨다는 것은 인종 장벽, 문화 장벽, 성별의 장벽, 도덕적 장벽들을 다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은 사람의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얘기를 걸지 않아요. 거기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계셨죠. 남편이 무려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여자예요? 그냥 뭐 어떤 정부 비슷한 뭐 이렇게 정부도 아니죠. 남자가 5이면 뭐 도대체 이게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거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종의 선을 넘었다. 오늘날 뭐 선을 넘었다는 얘기 많죠. 예수님께서 이런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랄 수밖에 없죠. 성경에 여인이 왜 놀랐냐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나에게 말을 걸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건 거니까 이 여인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서 랍비로 칭송받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사마리아인이나 죽은 시체라니까 이런 부정한 것들로부터 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랍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뭐 짐승, 뭐 부정한 것들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수는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생수는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의미하는데 이 영생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목이 말랐다가 물을 먹으면 그 물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금식기도가 아니라 단식기도를 했어요. 물도 안 먹는. 아침에 이빨을 닦을 수 없으니까, 이빨을 안 닦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금식하면 냄새가 좀 나거든요. 안 닦을 수가 없으니까 이빨을 닦으면 이빨 헹굴 때 그 물이 입안에서 세상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입안에서 그 도는 그 단맛이 설탕물 같습니다. 이걸 꿀꺽 삼킬까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서 꿀떡꿀떡 들어요. 그 단식기도가 끝나고 먹는 그 물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분명히 이런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갈망들이 있나요?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세상의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것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급함을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부탄이 한때 세계 1위의 그죠, 만족도, 행복지수가 1등이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탄이 그 행복지수가 말도 못하게 떨어진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실까요? 핸드폰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SNS가 그들에게 그죠? 전해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비교하고 나니까 만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만족이 되나요?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는 다시 나에게 불만족을 낳고 또 다른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물론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 두 가지 다 똑같은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은 뭐냐면 영혼의 만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인간들은 이 영혼의 만족을 어디에서? 외부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채우려고 해요. 어떤 거요? 먹는 거, 좋은 데 여행 가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아니면 명예. 우리가 외부의 조건들을 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언제 행복하십니까? 외적인 조건들이 외적 조건들이 채워졌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식들이 갑자기 잘 돼가지고 용돈 한 100만 원 줬다고 생각해 기분 좋지요.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으로 만족을 못 하시네. 큰일 났네. 한 돈 1000만 원 줬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뿌듯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근데 그게 가나요? 계속? 안 갑니다. 안 가요. 제가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남자들 차 좋아하거든요. 저도 차 처음에 샀을 때 기분 좋았습니다. 한 달 세차하고 나니까 귀찮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귀찮아서 못 하겠어요. 그다음부터 지금 세차 지금 벌써 지난번에 하고 지금 한 2달째 세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동 세차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해요, 지금. 외부의 조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야, 너 행복하냐? 그 여인에게 말 거신 것은 그겁니다. 네게 남편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행복을 남자에게서 찾으려고 했어요.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백마탄 왕자님이 있을 거야. 얘도 만나보고 쟤도 만나보고 쟤도 만나보고 돈 있는 놈, 잘생긴 놈, 명예 있는 놈, 체력 좋은 놈, 몸 좋은 놈 다 만나봤는데 어떤 놈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떤 외부의 조건도 우리 내면의 그 깊은 갈증들을 메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세상의 것들이 채우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진짜 지난주에 얘기했던 만족들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가능성이 있고 성공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의욕과 희망으로 해석합니다. 내게 만족이 없는 그 이유를 아직 목표를 못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만 이루면 할 수 있을 거야. 이것만 이루면, 저것만 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이 채워질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을 의욕과 희망으로 착각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날 사람들, 시지프스 맞나요? 그 바위 굴리는 거 뭐죠? 시지프스가 바위를 꼭 산꼭대기에 끝까지 막 굴려서 올리면 또 떨어지고 그걸 반복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꿈과 희망, 내 내면의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향하여 삶의 무거운 바위를 끌어 올립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바위는 다시 떨어져 내리고 또 다른 바위를 위로 올리는 것이 오늘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목표를 이루면 될 거야. 저 목표 이루면 될 거야. 이 목표가 안 이루어져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만족하지 못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명한 테니스 챔피언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고 그중 한 번은 최연소 선수였다. 부자였다. 재물이라면 필요한 만큼 있었다. 그런데 자살하는 영화배우나 팝스타에게 종종 있는 일이다. 그들은 많이 가졌지만 항상 매우 불행하다. 나도 내면에 평화가 없다. 돈이 있고 명예를 얻고 목표를 이루었지만 뭐가요? 내 속에 평화가 없다. 그게 그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을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시죠? 소피아 로렌. 예전에 책받침도 있었습니다. 그 소피아 로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도 내 삶에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공허가 있다. 영화배우로서 정점까지 갔습니다. 인기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공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 모두 다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룬 것들 그것이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은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왜요? 그것을 빼앗길까봐, 없어질까봐, 누군가보다 더 부족할까봐, 내가 1등 못할까봐 우리는 늘 그렇게 불안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취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자학합니다. 스스로를 자학하며 살아가요. 나는 왜 이리 못났나? 부모를 원망하고 금수저로 못 나가게 한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환경을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베스트셀러 소설가로 그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그분이 캐니언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모종의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확연한 이유는 다른 숭배 대상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게 실상이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보라.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표시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땅에 묻히기도 전에 1000만 번을 미리 죽는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보라. 결국 자신이 늘 발각되기 직전에 미련한 사기꾼처럼 느껴진다.
보다시피 이런 종류의 숭배는 교활해서 그 자체가 악이나 죄는 아니다. 이는 무의식에서 설정된 기본값이다. 데이비드 포스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고뇌하고 그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뭡니까? 우리 무의식에서 설정된 그 기본값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깨달았듯이 사람은 누구나 숭배하고 누구나 구원받고자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음을 요구하는 무언가의 삶의 기초를 둡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숭배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따라붙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것의 노예로 만듭니다. 하나님,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는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이건 이루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숭배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면 영적 갈증을 온갖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면 다 실패할 것이다. 오로지 나로 인하였으마니 너희는 참된 만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정통적인 죄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정통적인 죄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생수가 흘러 넘치니라. 세상의 것을 봐도 예수님 때문에 그거 뭐 좋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좋아. 그래, 너 잘 됐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좋아. 너 그렇게 행복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너 그렇게 잘 됐어? 나는 못 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났다면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헛된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죄인의 삶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 죄인의 삶의 끝에는 뭐가? 허무와 절망과 죽음과 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남자들이 아니라 네가 구하려고 했던 그 만족의 기초를 남자에서가 아니라 나에게 둘 때 너는 참된 만족을 얻을 것이다. 오늘 또한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또 니고데모를 부르신 예수님의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고, 그래도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 적대적으로 미워하고 예수님을 주의려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 니고데모만큼은 혹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 수 있지 않을까 깨어있던 사람이고, 그는 그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온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얘기하십니다. 당신을 찾아와서 정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그를 향해서 사마리아에게는 엄청 부드럽게 얘기하신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천국 못 가.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가.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진실한 종교인이었고 감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상처가 많이 있는
뭐 세상적으로 보면 뭐 상처가 많이 있고 감정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공식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믿음 안에서 자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묻고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신 내용은 그겁니다. 야, 너 태어난 거 네가 뭐 선택해서 태어났어? 네 지금 율법학자 되고 네 사내들인 공회원 된 거 네가 뭐 노력해서 되는 거냐? 너 부모 닮아서 된 거잖아.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제사장이고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교육 잘 받아가지고 네가 사내들인 공회원 된 거잖아. 네가 어떻게 빈틈없이 계획해서 이렇게 태어났니? 아니잖아. 마찬가지다. 구원도 그런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율법학자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율법 지킨다고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라고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율법 안 지키고 이런 죄인들을 보면서 그런 그죠? 그 새초롬한 눈길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네가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런 눈길로 바라보지 마라. 네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그거 다 은혜로 되는 거지. 네가 노력해서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 얘기를 같이 놓은 것은 똑같은 건 얘기입니다. 이 여인같이 누가 보더라도 죄인, 그리고 니고데모 같이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죄인이고 그 여인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아닌 데서 남자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추구했다는 것이 죄인이었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모든 것, 나의 삶에 채우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채우려고, 말씀을 채우려고, 은혜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건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감사하면 감사의 기쁨이 넘치니까 뭐라도 하나님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봉사고 헌신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구원의 이후에 나오는, 감사로 인해서 나오는 나의 삶의 반응일 뿐이지 그거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래도 나 교회 빠지면, 나 하나님 앞에 이거 안 하면 저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헛소리, 이런 헛생각들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 아닌 나의 의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닌 나의 노력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뭐를? 우리의 삶의 만족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오로지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의 모든 삶,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의 어떤 대가를 바라고 구원의 대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대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거 다 죄입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분 무엇이 나를 채우고 있는가, 나는 뭘 채우려고 하는가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오로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